오늘은 사순절 제5주입니다. 사순절의 절기가 깊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나 위에 죽으신 주님 십자가 묵상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도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깊고 큰 은혜가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로마서 7장 15절로 24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은 원이로되 늘 악을 행하는 나에 대해서 내 모습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어서 항상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갈등을 일으키고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의 영적인 싸움을 하고, 그래서 늘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다시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그런 일들을 되풀이하는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성공한 제자가 있고 실패한 제자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 어떻게 해서 실패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성공한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는데, 예수님이 체포될 당시에 재판받으시는 과정에서 나타난 그 베드로의 모습 살펴보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죄 없이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 바른 제자들이라면 왜 우리 주님을 체포하느냐 하면서 주님 곁에 있었어야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들은 모두 다 뿔뿔이 도망쳤습니다. 그중에 가장 심하게 배신한 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누구죠? 오늘 오늘 이야기는 베드로의 이야기지만 이 예수님의 체포에 깊이 관여한 가룟 유다를 함께 비교해 보면서 어떻게 해서 실패했는지를 함께 생각하고, 그 실패로부터 다시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를 먼저 해볼까요? 베드로는 출신이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부도 못했습니다. 아주 무식한 사람이고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는, 단 하나 고기 잡는 기술밖에는 없는 사람이었죠. 그에 반해서 가룟 유다는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가룟 지방 출신이에요. 예루살렘에 가깝습니다. 말하자면 문화적 이득을 많이 보는 지역에서 살았어요. 똑똑했습니다. 12 제자 중에 제일 계산도 잘하고 세상 이치에도 밝고 예수님의 재정 책임을 맡을 만한 적임자였어요. 어느 모임이든지 어딜 가든지 계산도 빠르고 똑똑한 사람들 맞는 자리를 가룟 유다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비슷한 잘못을 저질렀지만 회개하고 다시 재기를 할 수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그만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죠. 과연 그 차이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한다면 베드로에게는 통곡하는 회개가 있었고, 가룟 유다에게는 끝내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후회를 하면서 양심의 가책으로만 극단의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얼마나 불쌍하고 한심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짓는다. 그 근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불가항력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 선물로 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의 법이 있어서 죄를 짓고 그 죄를 짓는 미운 마음이 들고 하는 그런 자신을 꾸짖으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순절은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다시 갱신하는 절기예요. 회개하고 또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으로
다시 우리가 거듭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 이번 25년 사순절 이 절기에 나를 돌이켜보고 회개하면서 큰 변화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사람을 한번 자세히 비교를 해보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어떤 것입니까? 뭐 잘 알죠, 우리가. 예수님을 은 30냥의 돈 받고 팔아 넘겼습니다.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흥정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6장에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들에게 넘겨줄 텐데 얼마 줄래? 나한테 얼마 줄래?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16절 말씀.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는 회개를 맡아서 일하면서 평소에도 이 재물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그 많은 관심이 가룟 유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은 30냥에 예수님을 넘겨주고 알죠. 예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훤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룟 유다가 돌이킬 것을 기다리셨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여러 번 힌트를 주시면서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지만 결국 그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가룟 유다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만찬의 떡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신 빵 조각을 받고 은혜를 원수로 갚듯이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요? 제사장의 집을 향해 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올 새벽녘 즈음에 가룟 유다는 무리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입을 맞춥니다. 그게 사인이었던 거죠.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예수다. 그 자를 잡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새벽에 그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께 나가 예수님과 입맞춤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 제사장의 사람들에게 잡혀가고 말이죠. 베드로의 얘기를 볼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뽑아가지고 그 제사장의 종 중에 하나 말고에 귀를 내리쳐가지고 귀가 잘려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뭐라고 나무라시죠. 제지하면서 다시 치유를 하셔서 그 귀를 붙여주셨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그들에게 체포되어서 자유가 억압된 채 끌려갑니다. 그러자 그들의 기세가 너무 등등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그만 멀찍이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잡히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두고 뒤에 따라가면서 어떡하나 하며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따라갑니다.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멀찍이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까지 재판 과정을 지켜봅니다. 겁을 먹고 멀찍이 따라가는데 이렇게 베드로의 실패가 시작이 된 거죠. 신문이 시작되는 동안 베드로는 추우니까 마당에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때 주위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면서 묻습니다. 너 예수하고 한편이지? 너 예수의 사람이지? 베드로는 극구 부인합니다. 아니야, 난 저 사람 몰라. 3년 동안 함께 숙식을 같이 한 선생님, 주님을 나는 저 사람 몰라. 이렇게 3번 부인합니다. 오늘 말씀 60절 보십시오.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나는 저 사람 도무지 몰라. 이 말을 3번 정확히 부인하는 그때 새벽 닭이 울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3번째는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새벽 닭이 울었습니다. 주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반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는 네가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대답해요?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 고백은 100점이에요. 이렇게 갔어야죠.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나도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다. 나도 똑같이 심판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모른다고 변명하는 거짓말을 늘어놓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를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나도 그렇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암리교회 방화 그리고 순교 얘기하면서 나한테 그런 상황이 오면 내가 목사로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런 순교의 잔을 마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봤다고 했습니다. 어렵겠죠? 베드로
모습,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하기도 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내 안에 있는,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본능이 작동이 돼서 내 안에 죄성이 살아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 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기 과신은 금물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자신할 수 없어요. 언제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언제 내가 배신의 잔을 마실지 몰라요. 유다의 키스는 바로 그 배신의 키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배반의 잔을 마신다고 할 때 유다의 입맞춤을 한다고 그래요. 입맞춤을 타락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유다의 입맞춤은 배신의 입맞춤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뭐라 하고 베드로를 이거밖에 안 되냐고 할 수 있겠지만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나 역시 흔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찼습니다. 사랑하는 세 제자를 가까이 지척에 두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지만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다 찼습니다. 이게 사람. 결국은 그렇게 잠에 쫓겨서 잠을 청하고 새벽을 맞은 제자들은 모두 다 뿔뿔이 도망갔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나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비슷해요. 쉬운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놈이 그놈이요. 다 그놈이 그놈이요. 그러면 이렇게 다 똑같이 예수님에게 배신의 잔을 들었는데 베드로는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됐나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는 멋지게 제기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만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고 맙니다. 이 차이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얘기하려고 해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이 실패한 삶에서 베드로에게는 있었고 가룟 유다에게는 없었던 게 뭐냐? 그게 뭐라고요? 너무도 잘 아십니다. 정답입니다. 베드로에게는 회개가 있었고 가룟 유다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똑같이 한 거 있어요. 베드로도 했고 가룟 유다도 했어요. 뭘 똑같이 했을까요? 똑같이 한 거 있어요. 가룟 유다도 한 거 있어요. 뭐예요? 후회. 후회는 똑같이 했어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후회는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후회와 회개 사이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한 것에 대한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고 주머니에 돈 은자 30냥을 만지면서 기분 좋았을까요? 매우 씁쓸했겠죠. 아팠겠죠. 슬퍼했습니다. 둘 다 슬퍼했어요.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후회는 뭐냐? 슬퍼하기는 하지만 슬퍼하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지 않는 거예요. 후회는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회개는 뭐냐? 회개는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하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후회와 회개의 차이입니다. 후회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그렇게 결심을 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주님 끝까지 따르기로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둘 다 똑같이 거기까지는 갔어요. 후회는 같이 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자책, 죄에 대한 자책 그리고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극단의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요? 그 자리에서 방향을 돌이켰습니다.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61절에서 62절을 보면 주께서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모습을 3번째 부인할 때 베드로가 양심의 가책이 돼서 마침 주님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 몰라 할 때 주님이 자기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주님께서 네가 새벽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3번째 부인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아보셨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베드로와 마주쳤습니다. 근데 그 시선은 베드로를 쳐다보는 연민의 눈빛이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것을 나는 알고 있었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눈길은 연민, 용서와 사랑의 눈빛이었어요. 그 눈빛을 베드로는 감당할 수 없었어. 그러게 내가 뭐라고 하더냐? 하지만 괜찮아. 돌아오너라. 이제 앞으로는 내 대신 네가 내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런 음성을 베드로는 들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잠시 마음속으로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후회는 가룟 유다도 해요. 누구라도 양심이 있으면 후회합니다. 입술로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후회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있던 자리에서 돌이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회개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 나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닭울음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두 생각납니다. 베드로는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지. 정말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됐네. 아, 어쩌면 좋아. 통곡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는 결심을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그리고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지도자, 후의 역사가들은 감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청에서는 베드로 사도를 제1대 초대 교황의 자리에 앉혀주어서 명칭을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함으로써 그 실패의 자리로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은 30냥, 밀고 한 대가로 받은 은 30냥을 성전의 헌금함에다가 던져버리고 그만 극단의 선택을 하고 말죠. 그 후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그 돈을 도로 꺼내다가 밭을 사가지고 가룟 유다를 묻고 사람들의 공동묘지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개인이든 죄인이든 죄를 짓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많이 져서 멸망하는 거 아닙니다. 죄는 다 똑같이 져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설파하고 있는 저도 죄를 짓습니다. 문제는 죄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 내 죄를 깨닫고 후회하고 회개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하셔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께서 승천한 모습을 보고 그리고 주님 분부대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 거기서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놀라운 일을 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를 짓습니다. 오늘 철저히 회개해도 내일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 인정해야 돼. 그렇지만 그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회개입니다. 사순절은 회개의 절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 것 회개하는 절기입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적이 나는 3번이 아니라 30번, 300번도 넘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내 모습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2차 대전 전범국 이탈리아, 독일, 일본이죠. 이탈리아는 빼고 독일과 일본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독일은 전범국으로서 철저한 회개를 한 나라예요. 그래서 독일의 총리는 제일 먼저 침공한 폴란드에 가서 폴란드 군인들의 국립묘지에 가서 털썩 무릎을 꿇고 사죄하자. 그리고 지금도 독일은 모든 학교에 등록금이 없어요. 왜 없냐? 왜 없는 줄 아세요? 우리 독일이 세계 평화를 해치고 전 세계를 침략한 침략 국가의 죄를 참여하면서 세계 모든 나라의 어떤 사람들, 어느 나라 사람들이 와서 공부를 하더라도 등록금 받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속죄하는 길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을 600만이나 학살하고 얼마나 끔찍한 일을 벌임으로써 2차 세계대전의 사망자 수가 3천만 명 그렇게 나와요. 그 죄에 대한 속죄를 철저히 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외국을 침략하지 않겠다는 그런 헌장에 넣었잖아요. 이게 독일이에요. 이거는 회개예요. 가까운 나라 우리의 이웃 일본 회개하고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죠. 기껏 해야 유감 그리고 뭐 유네스코에 뭐 등록하는 어디 섬 그 뭐죠? 그것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다시 말하면 일본은 과거의 죄에 대해서 후회는 하고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늘 마음으로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은 죄와 짝하며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내 모습을 여러분 돌아보면서 어떻게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부활하실 때 그래서 나도 같이 새롭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회개예요. 회개로 기도가 나와야 돼요. 회개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회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사순절 오늘 5째 주일에 주님을 말로는 사랑하지만 마음으로도 사랑하지만 내 삶을 돌아보면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너무나 많은 나의 연약한 모습, 주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제는 말로만뿐만 아니라 내 온 삶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네. 진정한 회개와 더불어 새로운 삶을 재기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